할렐루야. 네, 명절을 앞둔 주일이라 명절 분위기 이런 말을 자주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데요. 설을 앞둔 오늘 같은 주일이면 예전 같으면 한복데이로 선포하고 알록달록 한복도 차려입으시고 기념 촬영하시느라고 로비가 시끌벅적하도록 사진 찍기 놀이도 하곤 했는데요. 오늘은 그런 명절 분위기를 논하는 게 조금 멋쩍은 어울리지 않는 날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로 여러 가지 좀 다운이 된 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휴일날 맞은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있길 바라고 또 명절 분위기가 가정에서는 여전히 좀 행복한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보 칼럼에도 쓴 바대로 긴장하는 주간을 우리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더 이상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되지 않은지라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분 모인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가족애가 또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도 한번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일 말씀과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일 말씀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이랬어요. 달콤하지만은 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귀하고 큰 만큼 받은 은혜에 빚진 인생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자고 결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은이나 금 정도만 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값진 물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사기를 친 분이 금괴를 집에다가 그냥 막 몇백 개를 사놓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금, 얼마나 값비싼 물건이면 그 돈을 다 그걸로 바꿔놨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찬송가의 가사가 연상이 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옛날에 참 많이 찬양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부흥에 따라다닐 때에 이 찬송 많이 부른 기억이 나요. 딱 가사가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만든 가사입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게 아니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신 은혜,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돈 냈다는 얘기죠. 리트로라고 하는 히라보인데 몸값을 주고 되찾다, 속전의 의미가 있어요. 몸값, 속전. 이 원래 노예나 전쟁 포로를 석방하는 행위가 리트로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하고 표현되었는데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의 개념 속에도 죄인으로 묶여있던 사람,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대신해서 네가 이제는 자유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속전, 속죄, 대속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종이나 노예인 내가 종이나 노예였다면 풀려나려면 그에 준하는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날 때 무슨 거예요? 보석금 내잖아요. 돈 내고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그 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값을 치러야 됐는데
그 값을 누가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나 자신의 물 다 쏟으셔서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게 대속의 교리,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해방되기는커녕 조상들이 너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단어 표현이 오늘 나오는데, 조상들이 그들에게 물려준 것은 죄로부터 가벼워지고 해방되는 건커녕 헛된 행실에 더 무거운 짐뿐이었어요. 과도하게 부과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점점 더 숨막히게 자유를 빼앗기고 눌려 있었던 거죠. 행위로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절대 치를 수가 없었다는 게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한계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이나 은보다 더 값진 당신의 생명,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사랑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아주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의 대속의 교리입니다. 자,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값진 은혜 받은 사실, 그렇게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실을 믿지 못한 채 우리가 자꾸만 자기를 구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나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이미 속전을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헛된 행실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일을 히브리서는 초보짓을 한단 말이죠. 요즘에 그런 단어 표현 많이 하죠. 초보 같은 짓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초보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초보로 다시 돌아가서 그거 다시 닦고 앉아있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초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묻어놓은 죄에 또 판에서 또 바라보고 앉아있고, 이미 값을 다 지불했는데도 영수증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거 돈 내야 되나 이러고 고민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초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초보짓을 하고 있다면. 그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전과 같이 은혜 없는 삶, 율법의 시대로 되돌아가서 죄책감 속에서 자기를 막 학대하는 사람, 스스로 죄의 굴레에 나를 묶어두는 이런 신앙이야말로 초보 신앙이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라, 좀 성장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거의 악한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다시 회개했던 것을 다시 집어먹고, 회개했던 거 다시 집어먹고,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금이나 은 정도 가치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로운 아주 값비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피라고 부르지 않고 보혈이라고 불러요. 보혈, 보배 보자에 피혈. 그냥 피가 아니라 아주 보배로운 선물 같은 피란 말이죠. 이렇게 보배로운 선물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이미 지나간 구절이지만 13절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값비싼 선물을 받거나 무슨 큰 대통령상이나 뭐 위대한 큰 상 받으려고 하면 아마 양복도 있고 넥타이도 몇 번 다시 메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허접한 물건 받는 것처럼 덜렁덜렁 가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몸매무새를 다시 보고 마음 자세를 다시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긴장하고 그 값비싼 걸 받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 자세는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많이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누리고 살면서도 놀라운 은혜는 자주 성도들에게 당연한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게 비극인 거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니라 싸구려 은혜, 칩 그레이스, 값싼 은혜. 그냥 패스트푸드점에서 훅 사는 것처럼 그냥 쉽게 얻어버리는 은혜로 그렇게 여긴다면 보혈, 그 가치는 어디로 간 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는 나 같은 의인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공로주의,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자리를 잡았다. 이게 위험한 거죠. 저도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보다는 성도들이 한 주일 동안 내내 힘들고 피곤하셨는데 주일날까지 와갖고 막 목사가 단장에서 막 죄를 회개하라고 독사자식사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이런 설교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가슴을 치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그 날카로운 설교는 사실 잘 안 해왔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인을 구하신 구원의 감격을 설교하기보다 보편적인 또 윤리도 그렇고 살아가는 방식,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다 하나님 믿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잘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난데없이 세례 유하는 사람이 뛰쳐나오더니 독사의 자식들아 막 난리치고 말이죠. 막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다 찍어버린다고 말이죠. 이러고서 막 야단을 치고 혼내키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미움받아갖고 헤롯에게 목도 잘리고 그랬지만 이런 복음이 필요한 시대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보고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이 한국교회 신앙이 이렇게 퇴조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만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런 의로움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초보적인 단계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출애굽의 감격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그 경험을 다시 되짚어보고 반복하면서 유월절을 지켜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시 종되었던 때를 늘 기억하고 그 출애굽의 감격을 되새겨야 될 때다. 우리는 다시 구원의 감격을 맛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양을 다시 뜨거운 눈물로 부를 때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찬양의 감격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물의 온도를 가하면 어느 정도의 온도가 오르면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끓어올라서 스팀이 생기기 시작하면, 김이 막 뿜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냄비 뚜껑도 들썩들썩 들어올리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뭔가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가 뿜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과가 도출된다. 그런 값비싼 은혜, 금이나 은보다 더 값진 그 보배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부어주셨다면 결과가 뭔가 나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보혈로 인하여 은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금으로도 못 사는 그 값비싼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라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겠냐? 오늘 성경이 그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 사랑으로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바로 그거니까. 구원받았으면,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졌으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텐데,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뭔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회심한 사람, 나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의 계명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형제, 자매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을 증명해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도 참 실천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뜨겁게 사랑하기. 흔히 우리가 뭐 포커페이스라고 그러나요? 남들 앞에 가면 웃고, 좀 싫은 사람도 좀 좋은 것처럼 좀 보여야 되고, 어쨌든 거짓된 웃음, 거짓된 표정, 거짓된 친절들도 우리 많잖아요. 참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뜨겁게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특성,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차가운 사랑이라는 표현이 가능할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냉랭한 사랑, 냉정한 사랑, 이거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뜨거운 사랑, 끓어오르고 타오르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목적은 뭘까 할 때, 오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대로 이르러야 된다. 그게 결론으로 가야 된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낸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진리는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풀과 같지 않다고 오늘 말씀은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 이런 교리, 이런 뜨거운 사랑을 외치는 나의 이 말은 풀처럼 시들어서도 안 된다. 꽃처럼 떨어져서도 안 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색되고 퇴색되고 흔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못 박힌 말씀이다.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된 우리 효성중앙교회 가족 모두도 서로를 사랑하며 뜨겁게 서로를
북돋아주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구원받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인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성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효성중앙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에게 간격이 멀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좀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문자 하나, 서로를 축복해주는 문자 하나,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 하나, 톡 하나에도 사랑을 담아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격려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서로를 북돋아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견고한 고리와 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도 또 가정에 계신 분들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또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그런 마지막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구속시켜 주시고 대속하셔서 하나님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들, 속죄함을 얻은 우리들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 주시고 연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효동중앙교회 공동체 주님 기억해 주셔서 어디 있든지 무엇이든지 흩어져 있는 가족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 모여있는 가정이 곧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돈독하여 행복한 가정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보혈의 공로로 죄값을 치를 수 없어 죄의 노예 노릇하고 종노릇하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은혜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셔서 형제를 사랑하도록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명절을 준비하며 가족 간의 따뜻한 만남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